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에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면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 연애 받읍시다. 네. 오늘 13장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13장 4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제 주일을 계속 다른 금요일도 그렇고 설교할 때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성경을 말씀해요. 당연히 설교할 때 성경을 얘기하지만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또 말씀할 때에 제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4절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많은 곳의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 라고 말하고 살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13장 4절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절대자잖아요. 절대자를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구원자라는 말을 다른 하나님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자라, 이 세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구원자고
여호와가 구원자고 구원자가 하나님이요 구원자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 야훼라는 말로 구분해서 쓰느냐? 히브리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셨지만 보이질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단어적으로만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형상화로 만드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그곳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심성은 너무나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이 엄청나게 나에게 역사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 물건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이 어디에 있느냐 엄청 찾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은 그와 같이 물건이나 어떤 형상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형상화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단 하나님은 단어적으로 히브리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 문자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두 단어를 주었어요.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는 여호와라는 건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로드, 영어로 로드,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 우리말로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 절대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다가 존댓말은 님을 붙였다는 거지요. 그걸 히브리에서는 엘로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말로 전능하신, 영어로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엄청난 절대자, 능하신 분, 그것을 엘로힘이라 말해요. 그걸 우리말로 하나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요,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엘로히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다니엘, 베드로, 사울, 바울,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지요. 쉬운 말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그것을 갖다가 구약에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말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 장현철이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야훼 하나님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표현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것도 하나님이라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훼라 불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 반석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섬겨되지 않느냐,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든 하늘이든 소든 사자든 독수리든 반석이든 홍해든 하나님이 무엇을 주관하시 역사하셔도 그것이 피조물로 존재해 있어야지, 그것이 창조주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구원자라 유일신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원 구원론이에요. 여러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원주의 구원론이라고 말하지요. 불신자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경험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예배하는 곳에서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혀 아니었다가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와서 그런 다원주의적인 구원론이 생겼느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종 구원론을 여러 곳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화들이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에 등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길도 있고 B라는 길도 있고 C라는 길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길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다 정상에서 만나지요. 그러니 구원의 길도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만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어요. 자,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동물도 오만 해와 달과 별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라고 관리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을 만들 때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한 사람씩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관리하도록 위임시켜 주시는데, 그 사람은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도 남자에게서 나오도록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아담 하나에 한 20명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와를. 다원주의 부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이 그렇게 말해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잖아요. 유일한 표현이에요.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살아야 되고 한 여자는 한 남자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일적인 결혼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유일적인 결혼관을 깨는 거예요. 여러 여자들을 섬겨요. 여러 여자들이 한 남자를 섬겨요. 그게 세상이죠. 그게 수가성 연인의 사건이지요. 그런 다원주의는요, 이성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동성으로 가지요.
동성도요, 아이들로 가요. 그게 세상의 역사였어요. 오늘날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미 서돈 고문화 때 있었고요. 창조의 타락 이후에 있은 인간의 다원주의는 모든 곳에서 팽배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원주의 구원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구원자고 너희들은 절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 구원에 대해서만 나만 바라보고 내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1절, 2절 읽었습니다만은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든다, 자기를 높였다는 말이 나와요. 또 진에게 가다가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또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여기 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정교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자신을 나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 왕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왕을 요구하여 얻고 나서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도 만들어 섬기면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다원주의 구원론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높이는 그 일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금과 은으로 만드는 원인이 왜냐?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 구원론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가 다원주의고 다원주의가 인본주의예요. 말이 다른 것뿐이지 내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자꾸 만들어 가느냐? 누구를 위한다고요? 자신을 위한다는 거였어요. 이 성경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만히 보면 다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을 쓰시고 재미있는 사건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정말로 복될 수 있는 게 뭐냐?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지어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삶도 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사람들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모양대로, 내가 내 형상대로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원하는 대로, 아담 위하여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야 되지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충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뭐냐? 하나님 모양,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말씀한 대로예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장 6절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여기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동일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이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아담은 원했습니다. 이브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지요. 마귀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나는 철저히 피조물이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복이 되는 거야 라고 고집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고집하고 받아들였다면 아담은, 이브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런 유혹을 주었을 때에 순간적으로 그 유혹이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순간은 뭐예요? 피조물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교만이라 말합니다. 교만이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가 되게 했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되는 사건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해요. 아,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마귀는 하나님만이 다시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주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그게 성경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 사상이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교회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교회의 한 섹션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오후 통제예요. 저는 그래요. 신학교 다니면서 졸업하면서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는데 진짜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모든 내 생애를 거쳐서 들여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못했어요. 저도 이게 교육자가 됐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도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복음 전하는 전도나 선교는 너무나 섹션이 적어. 전체 과목들 중에 몇 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냥 한 섹션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 공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첫째는 절대적인 구원자, 구원이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세상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지요. 둘째는 설사 그렇게 되어진 이 세상의 풍속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는 것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본인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삶이 없어요. 없어.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한번 봐라. 네가 새로 안경을 써. 한번 교회를 봐라. 네가 조금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조금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선교를 하긴 하는데 한 섹션으로 뒀어요. 아예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우리도 선교해야 되지 않아요? 복음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같이 합시다. 이런 넓은 아랑이신 목사님들이 계셔. 그래서 교회의 한 섹션으로 두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같이.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진짜 안 좋지만요, 그렇게 비슷하게 하면서 하는 즉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사람 관계를 보세요. 아예 그냥 원수가 돼버리면 말 안 하면 그만이라. 그런데 맨날 만나는데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만난다는 거, 그런 사람하고 정말로 속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제가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사람이 구원을 시킬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악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먼저 우리 4절 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절 5절 우리 성경 읽었습니다만 4절 5절 다시 보겠어요. 4절 5절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강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여기 보면은 4절 5절에 애굽 땅이라는 말과 광야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미 이것은 계속적으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설명해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자유를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었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광야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광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이 외쳐도 광야를 모릅니다. 광야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광야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날씨가 더운 광야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물을 달라고, 왜 홍해 앞으로 데려왔냐고, 왜 이렇게 가느냐고 말할 수 없는 요소가 충분히 이해되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늘에서 광야를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민족에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구원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요. 14절은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14절은 이제 4절 5절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14절은 영적인 의미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서울의 건설에서 속량하며 사막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서울은 다른 말로 음부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느냐?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되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냐? 하나님만이 서울의 건세에서 속량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망에서 인간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마귀의 건세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은 마귀의 건세 속에 있고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많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역을 베푸는 사람도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는 힘이 없어요. 그냥 그 사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죽었잖아요.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고 늘 외쳤어요. 근데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새 신문에 보니까 3일 동안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이단적이고, 그 다음에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으면 희한한 이야기 그렇게 나와요. 이게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이게 지금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너무 남북이라고 하는 이 형제의 이야기가 있어서 현실이지만, 초대교회, 이스라엘 역사, 바알 역사 다 똑같아요. 왜 이집트가 바알을 만든지 아세요? 왜 태양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황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천주교 교황 제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교황의 무엇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인간을 한없이 어디로 끌고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존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로 끌고 가는 것이 참 인간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자들이에요. 아멘.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소유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교황이 무엇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천만의 수십억의 천주교 사람들은 교황이 무엇하던 걸 믿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사망의 소원에서 자기 스스로 나올 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마귀의 건세에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보세요. 자, 애굽의 통치 속에 있었지만 설령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물질을 가진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과학자나 기술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恩정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따라 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았나? 히브리 사람들이 430년을 살았어요. 43년이 아니고 43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어요. 자자손손이 몇 대까지 왔는지 모르겠죠. 야곱이 76명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와서 요셉 때문에 그 땅의 이민자로 발을 내딛었어요. 그때부터 자녀들이 퍼져가지고 430년이 흘렀는데 거의 우리 500년 조선시대 역사와 동일한 그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요 그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전체를 다 뭉텅거려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라고 딱 잘라 말해버려요. 하나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지금 애굽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어요. 나는 노예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엄청난 기술자로서 지금 피라미드를 짓고 있어서 바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는데 나는 노예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노예라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버렸어요. 70년. 7년이 아니에요. 70년이에요. 저도 지금 이제 18년 돼 가서 횟수로. 자, 여기서 50년을 더 살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엄청난 어떤 경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포로가 자유가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무슨 떡줍니까? 다 파괴되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도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런 시대가 안 돼요. 그 바벨론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50년 되신 분, 40년 되신 분들, 이민자들 들어보면 목사님, 나 20달러 가지고 왔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20달러 가져온 게 아니에요. 서울에 집이 몇 채 있고 천석군 만석군 분도 있어요. 그런 분 중에 여기 캐나다에 유학을 하셨다니까요. 40년 전에 캐나다에 유학을 왔어요. 자기 돈으로.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학하고 나서 보니까 캐나다 좋아 살고 싶으니까 여기서 이민이 됐어요. 한국에 있는 재산 가지고 싶어 정부에서 너 가져가지 마. 너 가져가려면 다시 돌아와 살아. 그런데 포기한 거예요. 못 가져왔어요. 그때는 법적으로. 조금 낮아가지고 보니 어떤 분은 나중에 법이 300불까지 됐다 그래요. 300불. 300불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캐나다 생활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민 오면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에 빌딩 집 있는 거 다 온라인으로 법적으로 영주권자 되면 뭐 몇 번 가져올 수 있어요. 투자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지금 개성공단이 막혔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러지 않았었겠나 생각을 했는데 3년 전부터요. 이미 이거 인수하려고 도둑놈들이에요. 막아버리고 다 철수하게 되면 그 있는 전부 다 기계들 그걸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3년 전부터 이제 한국 기술자 사장들 없어도 자기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지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의 어떤 이그젬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자유함이 있느냐? 얼마나 오늘 여기 말한 대로 너희가 내가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나니까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구원을 주니까 너희들이 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배반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끝난 70년에요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70년 만에 회복시키고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거기서 일명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실패한 이민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이 고향 가는 잘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지 뭐. 아주 매를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막 집과 땅과 엄청난 정치적 영향을 가진 사람들은 왜 가요? 갈 필요가 없지요.
내가 바벨론 밑에서 메대 바사 제국 밑에서도 엄청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그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에, 제가 예루살렘 성, 여러분들 올드 시티 그러면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 엄청난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1km밖에 안 돼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은요, 키로수가 땅이 얼마냐, 가로 세로 1km밖에 안 돼. 1km 10km도 아니에요. 그 속에 다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야.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 바벨론 조국에서, 메대 바사족에서 엄청난 역사를 가진 사람들, 성공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다 버리고 1km도 안 되는 고 안에다가 집어넣고 살아나는 거야. 저라도 안 가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 메대 바사 제국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자꾸 선지자들이 가세요 하니까 겨우 따라오고 나머지 대부분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않은 유대인들 제거시켜버렸어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고,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재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성공한 이민자예요.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은 우리는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적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믿음의 사람이라. 히브리서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 말해요.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를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황제 밑에서 엄청난 총리가 되어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이 노 아니면 놓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요. 하나님이 사자고로 들어오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귀의 속박에서, 서울의 속박에서, 사망에서 헤어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 어디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복음이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지도자입니다. 그게 다른 종교를 할지라도, 또한 같은 종교 안에, 교회 안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실상은 사단의 해라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해당은 유대인의 해당이 아니라 사단의 해라라고 주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왜? 다른 구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6절 말씀 보겠어요. 6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질된 거지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어요. 왜 구원자 하나님을 잊고요? 구원을 잊어버렸을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신의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이 구원과 구원자를 잊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교만이 들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너무나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교만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구원을 잊지 않고요. 잘 들으세요. 구원을 잊지 않고 배가 부른 것은 은혜의 지속이다. 다시 읽을게요. 구원을 잊지 않고 배가 부른 것은 은혜의 지속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늘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식해야 그 배부름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내 평안으로 인식되어지면 어느 순간인지 몰라요.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구원의 인식은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무슨 과학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가 또 반드시 하나가 채워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배부르고 있는 이 평안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야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지속이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했어 라고 교만이 들어오는 만큼 1%가 교만이 들면 99%의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 1%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합니다. 욕심이, 교만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요. 죄가 낳아서 결국 사망으로 오게 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배가 부르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도 잊어버리고 구원자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잊어버린 상태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오늘 9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대적자로 그때부터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 되냐? 대적자가 됩니다. 그것을 야곱이 경험했어요. 야곱이 실험했잖아요. 너가 나하고 겨루었다. 겨룬 게 뭡니까?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너가 나하고 붙었네. 여러분도 혹시 영화 보셨어요? 이번에 그 한국의 전설의 주먹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영화 보셨어요? 고등학교 때 이래가지고 30년 흘렀어요.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이야, 오래간만에 친구와 이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상세기 참 성경은요, 그냥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만 바뀌고 사건만 바뀌고 장소만 바뀐 거지 한 번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너가 나하고 붙으려고 그래. 대가리 시똥답 이런 말이에요. 조금 세상 말로 말은 수준도 안 되는 게 나하고 붙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붙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붙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만들고자 함이에요.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오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지요. 그때 자,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오케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오케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도 오케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도 오케이예요. 다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계속적으로 교육받은 게 뭐예요? 야곱아, 우리가 원래 이라크 사람이었는데, 갈대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 넌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니까 20년 지나면 좀 그래도 쌍둥이 형이니까 마음이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삼촌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제 좀 평안이 올까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중간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때 야곱은 지극히 인본주의로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말하고 아버지가 말하고 자기가 그 중간중간에 보니까 분명히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자기 역사하는 걸 알아요. 너무너무 도와주는 걸 알아. 그러나 자기는 그 하나님 믿지를 않았어요. 그때 강가에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역사하셨고 아버지한테 역사하셨고 나한테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한테 한번 내가 다가가 보자. 인본주의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요. 너가 나하고 싸우고자 하느냐? 싸울 수가 없지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온 인본주의지만은 거기서 인본주의를 껴쳐버리고 다원주의를 껴쳐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거기서 알려주신 거예요.
야곱이 나올 때 부인이 뭘 가지고 나와요? 야곱 부인이 4명인데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뭘 가지고 나옵니까? 다 이방신이에요. 야곱은 다 알아도 야곱은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자기 아는 하나님도 오케이지만 삼촌과 자기 부인들이 믿는 그 하란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신 다 오케이였어요. 그래서 부인이 더라빔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오케이, 다 알아요. 그거 모를 리 없지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오잖아요. 그거 찾는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알았는데 없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3절 말씀처럼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왜 말씀합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네. 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밴쿠버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적 자세요, 우리의 믿음의 표시가, 경계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다른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한국에서 내가 예를 들어 장로교도 있고 장로교도 여러 교단이 있고요, 또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교단들을 말하고 잠이 아니에요. 단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어느 특정 교단, 특정 교회, 특정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섰을 때부터 일어난 모든 인간의 역사는 동일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후에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신 날, 신랑으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주님 오신 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속한 근속들은 다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함께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 그때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당연히 내려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조가, 네 사역이 끝났구나. 너도 구원자로 있는 거예요. 구원자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교회하기 전부터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시고, 교회하면서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의 부흥이나 성장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고 나면 집에 갔을 때에 주님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한국에 어떤 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 진짜 이단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외치는 어떤 집단들을 이단으로 보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단이에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안 하지만은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다원주의에 있기 때문에 이단이죠. 그것은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시키고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열방으로 뛰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살아 내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았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민든 내 맘에 기쁨이 없지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온열이 비추.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